(8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형제된 교회와 성도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좋은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겐 좋은 형제들, 우리 아픔을 서로 공유할 좋은 형제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형제됨을 하나님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형제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병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침략 앞에서 그도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손꼽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거든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몇 안 되는 왕, 뭐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 요사밧, 요 정도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길을 갔던 왕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스기야는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도 사람이잖아요.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두려웠던 것이. 두려운 감정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찌름이 아프고 당연한 감정이죠. 그런데 그 감정을 두려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건 신앙인 것이. 히스기야는 그 두려웠던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에는 국가적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 가운데 자신의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 국가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자신의 개인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정도는 믿음으로 막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적 위기상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란 건 언제쯤일까? 성경이 꼭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지만 제일 좀 타당한 건 아수르 침공 1차 침공과 2차 침공 그 사이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1차, 2차 침공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온 것입니다. 왕이 죽게 되었으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나온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 집 정리하라. 네 죽을 거다 이렇게.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에요. 참 잔인하죠. 그냥 죽을 인생이면 그냥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면 될 텐데 굳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집 정리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한 번 더 내리실 이유는 없죠. 내가 죽는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나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그 상황, 나 죽는구나. 그래서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 죽는다 이제 라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셔서 이 상황을 직면한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주님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 이 상황을 직면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생각 안 하고 싶고 자꾸 그 생각에서 머물면 너무 우울해지고 너무 낙심되니까 그것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 내가 죽게 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놀라운 건 아수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국가적 위기나 자기 개인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그 상황을 직면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사실 정확한 진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 믿음의 자리로 옮겨간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포인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이걸 믿을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이 되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다가왔던 이 문제에 내 스스로가 구원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집에 쌀이 없다. 그럼 내가 내 구원이 될 수 있을 때 돈이 있어서 그 쌀을 사올 수 있으면 사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절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절망은 내가 절대 나의 구원이 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절망 앞에서 내가 나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그 절망 앞에서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구원은 누구인가? 라는 다음 질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구원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삶의 구원은 진짜 누굽니까? 그냥 정답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을 좀 이렇게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누가 정말 내 삶의 구원이실까? 이사야는 이사야의 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 절망 앞에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그때에 아수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의 구원은 나의 소망은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2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나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조합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조금 거슬리는 구절들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선함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조합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거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약간 이게 자기 자랑, 자기 의를 근거로 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있다가 해결이 됩니다. 4절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네 죽을 거야 이 말씀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성읍 중간, 그 성읍의 중간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뭐가 급하셔서 이사야에게 얼른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히스기야 너 죽는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사야를 보낸 게 아닌 것이에요. 너 죽게 되었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다른 거 다 버리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구하는 이 히스기야의 태도를 하나님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모습이 보이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으로 가기 중간도 가기 전에 얼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얼른 말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보이는 거죠. 성읍 가운데도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너는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네가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냐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난 다윗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뭐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언약의 하나님이란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하나님 언약을 맺었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면 나도 네 왕조를 끊지 않고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다윗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구절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진실히 행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잖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 그런데 이 언약은 함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방독한 부엌한칸을 전세 3천에 2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3천만 도 주고 20만 원을 줬으니까 나 그 방 쓸게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행했다는 건 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게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도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에 철두철미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도 우리는 신약, 구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통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내 약속하마. 근데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올드 테스트먼트가 아니고 뉴 테스트먼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신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신약은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죠? 너 선한 것 하나 없는 줄 안다. 네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없는 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지켜달라. 뭐죠?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달라. 이게 뉴 테스트먼트. 구약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건 뭡니까?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 주님, 난 어찌합니까? 어찌할꼬?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란 걸 안다. 그러면 너 나와 새로운 언약을 맺자. 그건 뭡니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테니까 너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켜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내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의를 너에게 전가시켜 줘서 너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믿자.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은 믿어달라. 이게 우리가 믿는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까지도 믿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것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 사랑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 사랑하고 있다. 이것 하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냐?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너희들 도대체 뭔지 아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너를 살리고 싶었던 내 사랑, 그거 하나만 믿어라.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새 언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진실이 전심으로 죽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라면 그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뉴 테스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이런 나라도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죠. 하나님, 이런 죄악된 나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도 주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삶에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뉴 테스트먼트,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기도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 곤란,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나도 너에게 신실하게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인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지키실 것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았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나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자꾸 무화과 반죽, 야, 효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반죽을 이것 갖고 낫게 해서 안 바르면요, 안 낫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히스기야가 나았습니다.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아마 낫기 전에 이 질문을 했겠죠. 낫기 전에 이 질문을 했을 텐데 두렵잖아요. 여러분, 다 두렵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낫게 해주실 것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징표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 이 선지자가 진실한 선지자인가,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실한가 하는 건 그 표징으로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표징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 약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다 약하고 다 약합니다. 하나님 내게 표징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인데 해 그림자가 10도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인지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시간이 지나면 10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 자연적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면 이건 진짜로 이건 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걸 들으면 기도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슬에 하나님 손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손뭉치만 건하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가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가 해가 나면 땅은 마르고 손뭉치는 그래도 흥건한 건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거 그냥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에 그냥 그렇다고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대로 해주세요. 한 번만 제게 확신을 주세요. 땅이 착착하고 손뭉치가 바짝 마르면 그건 정말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 때 해시계 위에 나가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일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히스기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병을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죽는다. 그래서 그 기도를 끌어내시고 그 기도가 하자마자 얼른 달려가셔서 너 나을 거다. 너 나을 거다. 니도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나도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 그래도 두려워요 하는 히스기야를 향해 얼른 달려가셔서 또 이것 보여줄까? 이것 보여줄까? 이것 보여주세요. 그래 그렇게 보여줄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 환난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만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 구원하고 싶다. 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 너 구원하고 싶다. 너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너도 언약에 신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이런 어려운 일이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이런 일이 나만 미워서 다른 사람은 이런 일 없이도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에만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 말씀하시죠.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에게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주님 오늘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다음에 아수르의 공격 때 사용될 믿음입니다.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다시 사용될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에겐 너 고아가 아니야. 너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셔.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신다는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그 하나님 믿고 히스기야처럼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낯을 벽을 향하여 대고 이런 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이런 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해가 15도 뒤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도 히스기야처럼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언약의 신실한 나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 하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히스기야가 만났던 그 주님 우리도 만나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 믿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께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배우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밝게 보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인지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발견하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다음 세대 우리 수련회인데 어제 저녁 때 목이 쉬어가지고 얼마나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침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겁고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은 너무 차갑고 연약해서 하나님 죄송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얻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배우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세밀하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 친밀하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님 사모님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를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그 병상에서 하나님 나를 아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능치 못할 실일 없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 히스기야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